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며 이 기독교 정신과 이 서양 학문을 익혀서 우리 민족의 얼을 갖다 새롭게 한 좋은 성각자입니다. 1878년도에 평안도 강서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부터 서당을 다녔고요.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17살이 되던 해에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갈망들을 가지고선 혼자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고요. 더 누구 하나 이렇게 후원해 줄 것 없는 그런 가난한 고학생으로, 하지만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했던 구세학당, 경신학교로 불려지는 경신학당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요, 날마다 이렇게 가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바라보곤 했는데, 이 구세학당에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남노하고 초라한 아이가 맨날 그렇게 자기들을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안 돼서 그랬는지, 이 선교사님은 이 가난한 아이들도 말만 잘하고 부탁을 하면 공부를 그냥 시켜준다라고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그 언지를 듣고 이 안창호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예,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머냐? 800리가 넘습니다.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그 800리를 너 걸어왔단 말이냐? 예. 그래서 이 소녀 안창호가 언더우드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만리다.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8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는데 배우기 위해서 800리를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말 앞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감동을 입었고요. 그래서 입학시켜주고 무료로 공부를 시켜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렇게 어린 안창호가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800리길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지고 갔던 것도 참 대단한 열정이다 싶고요. 사실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오히려 정말로 안락했던 자기 나라의 모든 생활들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몇 달을 그렇게 태평양 건너서 그렇게 배 타고 낯선 땅, 또 미개한 땅이라 그 당시에 불렸던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선교로 헌신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이 조선의 영혼들을 갖다가 품기 위해서 이영만리를 마다치 않고 이렇게 달려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또 그 열정들, 그 당시에 또 암담했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도 전해주었고, 또 시대 정신을 일깨워주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많은 이 성각자들, 인재들을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언더우드나 또 이 아펜젤레나 또 비롯된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 그런 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간다 쿠나 대학에 있는 그 남수단에서 이렇게 뭐죠? 그 난민으로 와 있는 학생들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담겨져 있는 그렇게 선교 헌금들을 잘 모아서 100만 원씩을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단기 선교 갔던 그 캄보디아의 BCI 교회 사라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이 우간다의 사진에 계신 홍세기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사실 100만 원씩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상원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 담아서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후원받던 선교사님들도 전부 감사의 글들 갖다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캄보디아의 사라 목사님도 동역하는 그 교역자 목사님 이름이 동생 목사님인데 친동생이 아니고 이름이 동생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감사의 글 보내왔어요. 거기서 그나마 이렇게 유치원 비슷한 거 이렇게 영어 유치원이라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폐쇄됐고 예배당도 폐쇄되고 교회도 얼마 안 되지만 생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저희에 보내줬던 그 물질이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글을 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 우간다에 있는 홍세기 선교사님에게 쿠나 대학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이미 봉쇄되고 폐쇄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집에 머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중에 여기 있는 이 남수단에서 와 있는 이 난민 되는 이 학생들 12명 학생들은 갈 것도 없이 그냥 학교 기숙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두 달은 그냥 그렇처럼 먹고 지금 견뎌왔는데, 사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냈던 헌금이 그쪽에서 정말 큰 돈이라고, 실제로 거기 한 50만 원 정도가 한 학기 등록금이거든요. 그거는 작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큰 돈이라 여겨지고 당분간 그 학생들 먹고 있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12명 학생들이 또 감사의 편지 엽서를 갖다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들을 상원교회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물론 약소하지만 또 우리에게 큰 감사를 보내주셔서 이미 이 글들, 엽서, 사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나누고, 그리고 이거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영어로 써서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충 눈치를 보면 감사하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그 은혜, 그쪽에서 받은 입장에서 이게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정말 큰 걸음들이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틀림없이. 정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 받은 거, 또 어찌 보면 약소하다면 약소하고, 그리고 또 큰 감사에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그렇게 나누셨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홈페이지나 이렇게 카톡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얼굴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흑인 청년들, 식별도 잘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다 모르지만 이들이 그렇게 사실 난민으로, 남수단에서 난민으로 지금 와 있고 인재로 길러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1900년대 초처럼 뭐 그런 비슷한 상황까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땅의 젊은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교육과 또 다방면에 있어 그 민족과 나라를 키우는 정말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교 선생님도 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의 우유 나눔 제가 계속 광고드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2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사실들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제가 이 코로나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 정말 물질로 살거나 다른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우리 식구들이 정말 그 마음들이 있구나.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귀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끊임없이 쓰임받는 사람들 되면 우리 항상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귀한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우리 상원교회, 우리 상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이 800리 또 8만리에 대한 마다치 않고 찾아오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누구도 그렇게 웬만하지 않으면 그냥 다 허투루 살진 않아요. 어떤 얘기는 더 열정을 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앙의 열정들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앞에 우리가 당황하고 막막해하고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의 그 펼쳐진 풍경 여러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그 천상의 모습으로 빨래에도 씌워질 수 없을 정도의 그 예수님 변화된 모습,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던지 여기다 장막짓을 짓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살자고, 뭐 지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신없는 이야기들도 쏟아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하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내려오는 제자들의 마음들을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상의 아름다운 환상들을 목도하고 내려오는 제자들은 아마 이 산을 내려오면서도 걸어도 걷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분 가운데 산으로 내려오고, 아마 착각 가운데 자기네 몸들도 조금은 좀 휘어지지 않았을까? 옷 좀 휘어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내려왔던 산 아래 동네에는 이 무리들이 모여있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산 위의 풍경과 지금 산 아래의 풍경이 달라져 있죠.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넘어져 드러눕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통곡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들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산 아래
세상입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온갖 사건들, 그 속에서 관계와 갈등 속에 변론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 있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고민들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갖다 부둥켜 안고 때로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 아래 동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자, 지금 이 산 밑에선 그렇게 9명의 남은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다가 고치지 못한 채 제자들이 널브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지금 무리들이 모여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망신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서기관들이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는 뛰어들어서 온갖 비난과 변론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또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이 벌어진 태로 이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껏 봐온 게 이런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쫓아내 수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6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그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지, 내가 과거에 어땠지, 영적으로 잘 나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를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또 귀신을 내쫓고 아이들을 회복한 후에 주님께 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29절에 답을 뭐라 합니까? 29절 또 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과 핵심을 붙든 말씀은 뭐예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에 대해서 책망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초점은 뭐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계 속에서 예수님이 했던 주제는 뭐예요?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제 아들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때 이 말투는요, 그에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에휴, 뭘 하시겠습니까? 혹시 뭐라도 좀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 말투예요. 뉘앙스가 지금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있고요, 별 기대를 안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지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 뭐 되진 않을 거야. 이 말투를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십시오. 앞에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요, 선생님이었어요. 랍비도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단어예요. 선생님, 선생.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우리말엔 빠져있어요. 큐리오스라 하는 단어가 빠져있는데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의 초점은 뭐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믿음과 기도만이 삭히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 기도는 지금 능력으로 펼쳐져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산 아래 제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요, 그겁니다. 도대체 믿음과 기도를 경험했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왜 안 됐을까? 이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은 뭘까? 기도의 장애물은 뭐였을까?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내면 속에 있던 열등감, 또 근본적인 불신. 결국 기도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 보시는 이것입니다. 열등감의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뿌리에는 강한 열등감이 지금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들의 관점 뭘까요? 3명의 제자들이 안 보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디 갔지? 예수님이 함께 산으로 데려가셨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을 데려갔던 것은 뭐였어요? 특별 대우가 아니었고 사실은 특별 관리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됐던 사람, 관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 제자들 9명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셨지? 왜 3명만 데려가셨지? 왜 우리는 남겨뒀지? 뭐 이런 모습들. 이걸 뭘로 이해해요? 차별로 이해해요. 당사자들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은 단번에 남은 제자들을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열등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뱀에게 물린 것처럼요, 마비시켜버려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들이 야 어디 가셨지? 왜 우리만 남았지? 눈치로는 서로 알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말하면 자존심 상해요. 말하면요 아파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분위기는 이미 뻔한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쭉 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잠재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열등감의 결과는 불신으로 연결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그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연결돼 버리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열등감이 정말 왜 나쁜 것일까요? 열등감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문제들은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요. 사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 능력과 에너지가 전달되어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조금 이 특징들은 자기가 가진 좋은 능력들을 썩게 만들어버리고 좋은 영향들을 주고받지 못하고 그 관계를 잘 맺지도 못하는 이런 한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죠.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 말이 디카이오스 쓰고 있는 것은 이 라이트니스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는 어떻게 원수되어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뭐냐 의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 의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요. 명확해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 거기서부터 관계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의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그 관계, 의가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계가 없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토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난 좋아서 가는데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스토커가 되고 스토킹해버리고 만다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의가 먼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좋고 더 깊이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이 의가 없는 열심은 사람을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스토킹처럼. 근데 그 좋은 관계를 갖다가 근본부터 깨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이 뿌리가 되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삶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역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도 기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아 기억하시죠? 정말 비참한 인생 살았습니다. 열등감으로 살았던 레아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의 동생이었던 라헬과 철저하게 비교되는 삶들을 살았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시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한 눈이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요, 못생겼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레아는 못생긴 것 같아요. 라헬은 곱고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보면은. 근데 언급이 없어요. 결국 레아는 눈도 나쁘고 못생겼던 겁니다. 반면에 라헬은 예뻐요. 그 동생과 비교되는 그런 이 비참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레아입니다. 근데 레아의 인생은 일어나는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반면에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니었고, 레아의 철저한 인생의 비교 대상이었던 라헬이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갖다가 중노동 시켰는데요, 그 세월을 며칠같이, 이전 성경에 수일같이 여겼대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은 정말 이런 힘들을 발휘하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라헬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첫날 밤에 신혼방에 들어왔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습니다. 보통을 뛰어넘었던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정말 전략을 세웠죠. 레아에 대한 라반의 생각은 그겁니다. 야, 너는 얼굴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집가긴 틀렸다. 동생 라헬 대신에 네가 야곱의 신방에 들어가라. 결혼식 끝나고 신방에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시골도 그렇고 그럼 정말 경기 없는 곳에 가면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침이 돼서 보니까 깜짝 놀란 사람은 야곱이에요. 왜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까? 난리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웬일이냐, 너 누구냐? 너 왜 레아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레아도 꾸짖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라반을 불러다, 사람 식구들 다 불러다 놓고서는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런 사기 결혼 어딨냐고 하면 난리. 그 중에 가장 창피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상처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레아입니다. 이건 뻔한 거죠. 정말 그 여인으로서 당하지 못할 수모들을 정말 당한 이 레아의 모습, 너무도 쉽게 상상되죠. 큰 상처가 됐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열등감인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해요? 이게 레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 없고 억지를 부리고 마지못해 갔는데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삶들, 이게 레아의 삶이고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에게 이게 신혼의 꿈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꿈들이 있는데 레아는 원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묵살당하고 박탈당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때부터 레아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게 참 쉬운데요? 희한해요. 그렇지 않았대요. 레아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과 기도로 풀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입니다. 최종적으로 레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남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레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서 열등감을 이기게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상처와 열등감은요, 보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대요. 또 한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6명이 레아가 직접 생산한 자녀들입니다.
레아는요, 하나님을 자꾸 믿음과 기도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보면 그 뭡니까? 레아의 신앙 고백들이 다 묻어 있어요. 첫째, 르우벤을 낳았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식에 뭐라 얘기해요? 어이구 뭐니나 아들이네. 이게 바로 레아의 고백입니다. 은혜에 너무 놀라워요. 어이구 하나님, 아들입니다. 둘째부터 여러분 본격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시작돼가요. 둘째, 시므온, 들으심이라. 이거는 시므온이라는 게요, 사무엘, 또 쉐마, 전부 다 듣다라는, 들으라라는 말의 어원들을 갖고 있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하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셋째, 레위를 낳았어요. 연합. 하나님의 축복한데 연합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고 야곱과도 하나님 연합하는 인생 되게 도우십시오. 넷째 아들 낳았어요. 메시아의 지파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아픔,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화시킨 삶들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독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은혜를 부으시고 기도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라헬 보십시오. 예쁜 라헬, 정말 예뻐요. 여러분, 예쁜 라헬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예뻐도 열등감은 있다고요. 라헬의 열등감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게 열등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나 빼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 다 갖춘 것처럼 맨날 우리 모가지 길게 빼고서는 슬픈 집처럼 자꾸 돌아본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여러분 속으로 확신하십시오. 인생은 다 모자란 거다. 열등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거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고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어 하십지만은 여러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당연히 가지고 저 사람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저 사람은 예쁜데요, 머리가 없어요. 계산도 못하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 많아도요, 건강하지 못해요. 돈 많아서 소고기 사서 먹고 싶은데 그걸 소화할 위장이 없다고요. 매일 그냥 죽만 먹고 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열등감을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라헬에게는 미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라헬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관계 속에 열등감을 갖다가 풀어갔는데 라헬은요, 기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라헬이 보여준 거예요. 시기하고 남편에게 대들고 억지를 부립니다. 집안 분위기를 매일요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야곱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얼굴이 예뻐요. 근데요 믿음이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시기심, 억지 부리는 피곤한 인생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평안하고 가정을 세울 능력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의 모습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 기도와 관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껏 동원하는 게 편법이나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종 비라를 갖다가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그 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라헬이 져요. 라헬이. 뭐라? 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었다. 아이 이름이 이겁니다. 야, 억울함을 풀었다. 일로 와봐라. 억울함을 본인은 풀어주지 못하면 당사자는 미쳐 억울함이 어떻게 쌓여가요. 단은 이름을 들을수록 여전히 억지죠. 단의 인생은 상처입니다. 라헬의 인품이 그래요. 자기 기분 풀자고 아이의 상처가 되든 말든 관심 없는 겁니다. 둘째 낳았어요. 납달리라. 경쟁함이라. 뭐예요? 이 얘기예요. 언니 너 넷 낳았냐? 나 둘 낳았어. 이제 4대2다. 어디 한번 좀 우리 맞짱 떠볼래? 이 표현이에요 지금. 이름을 통해 보면 전혀 그 연예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줘요. 이런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앞에 다시 기도하는 레아의 태문을 또 여셨어요. 다섯째 이사갈. 복되도다. 값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값지게 하셨다.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마지막 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신앙적 고백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끝까지 속삭여요. 라반의 집을 떠날 때조차 뭘 들고 나옵니까? 라반의 집에 드라빔, 우상단지 들고 나와요. 그러면 시끄럽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라헬은 자기만의 종교가 있었지만 얼굴값을 그렇게 하는 인생 돼버리고 만 겁니다. 반면에 레아 끝까지 정말로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열등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도 레아가 철저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난 산다. 성경에 보면 귀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시편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을 때에 막벨라 굴에 들어갔는데 누구 옆에 붙여요? 레아 옆에요. 예,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한 이 조강지천 레아예요. 우연히 속인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뭡니까? 야곱아, 너의 진짜 아내는 누구냐? 레아다. 여러분 레아는 모든 열등감을 갖다가 그 조건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에 남편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레아뿐만이 아니고 라헬도 그렇고요 열등감은 있다. 열등감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레아와 같이 열등감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 것이니 아니면 열등감 속에 기도를 믿음을 던진 채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정말 그냥 가슴 아리한 인생으로 멈춰버릴 것인가? 열등감은요 기도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불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요. 남은 제자들 9명에게는 지금 열등감이 그렇게 산재되어져 있어요. 불신이 강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열등감에서 여러분 나오는 이 불신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를 갈고 거품 물고 뭔 어린 나이에 뭔지 모르겠게 이게 딱 한국 사람이니까 한 맺힌 인생을 가지고서 와서 거품 물고 물로 불로 뛰어들고는 이 인생 아파요. 그 아이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꼼짝 안 해요. 당황했을 거예요. 9명이. 그래서 그 중에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뭐 누군가 목소리 큰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더 소리 쳤을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꼼짝 안 해요. 아마 그 중에 머리 명석한 제자 중에 하나 또 그럴 거예요. 빌립이나 대충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야 거기에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날 거야. 가긴 못 나가요.
그래도 낭패죠. 이것저것 붙여봐도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틈타고 들어올 때가 딱 이런 때입니다. 무기력감을 보일 때 더욱더 거세게 공격해 들어와요. 가만히 있던, 멀리서 구경하고 있던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달려들어와서요, 변론하자고 뛰어들어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약점을 보면 달려들어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러 가로막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시간에 오셔서 조시는 분은 없으신데 늘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시는 분이 계세요. 희한해요. 찬송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도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10년이 넘게 조세요. 밤에 그렇다고 잠을 못 주무셔서 오셔서 조시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면 졸아요.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그냥 붙여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시면 오는데 가끔씩 예배 시간에 뭐 벌떡벌떡 맨 앞에 일어나서 뒤도 가고 이러세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신 일들이 벌어져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앞에 집중하는 것에 혼미케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있던 주변에 이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을 하고 락 달려들어요. 그렇다면 일대 비난과 말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능력의 종교이지 말싸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항상 뭡니까? 변론만 해요. 항상 말싸움만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싸움만 벌어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 여러분 변론만 벌어지고 있다면 다 같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잡다한 소리만 더해져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논쟁만 더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논쟁이 능력이라면 교회는 논쟁 훈련 시켜야 돼요. 여러분, 논쟁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설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만 보세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굴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굴복하는 것이에요. 논쟁으로 여러분 굴복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영적 굴복을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요새 잘 표현 안 쓰는데 그 전에 많이 썼어요. 깨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굴복한 겁니다. 그 고백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깨지는 겁니다. 내가 이성이 납득이 되고 변론에 감화감동돼서 여러분 믿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다른 성경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하고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금식하는 건 뭐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과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자꾸요, 내가 뭘 다 갖춰야 된다고 오해를 해요. 내가 뭘 갖추고 살아야지 여러분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의 통로를 아는 사람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논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고백이었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의 고백이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면 푸른 물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을 다 깨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여러분 고백이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흉내낸다고, 믿음을 보는 거 여러분 흉내낸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열등감들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떠나가고 불신의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상황 볼 때요. 이 앞에서 나 아무 능력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산하의 풍경이 펼쳐진 이 아래서 온갖 귀신 들림과 변론과 불신과 그렇게 다툼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이 산하의 풍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에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거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를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고 살라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안에 머물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등감과 아픔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가지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레와와 같이 하나님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